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면은 항상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있는 친정집과도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나이 때에 서울 사랑의 교회 2000년서부터 2009년까지 영광스러운 사역 너무나 감사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교회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뉴욕 장로교회 이제 벌써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2달 좀 넘는 이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허락해 주신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에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서울 사랑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참 의심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맞는가? 그런 아린 마음, 아픈 마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저런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참 그런 아픈 마음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그런 아린 질문에 대한 우리들에게 영적 통찰력도 주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결론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좀 더 쉽게 풀이한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전체의 둘레는 약 9.5km이다. 앞으로 펼쳐질 새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긴 대예언서 48장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긴 신앙의 여정을 결론 짓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이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뜻은 영어로 말하면 ther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임재죠. 임재,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또 이 고백의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가는 세대 가운데 귀한 말씀일까를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려면, 또 이해하려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의 뒷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고 어떠한 소명을 받았으며, 그렇지만 그의 현실은 어떠했고 어떠한 뒷배경에서 자라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좀 이 말씀의 결론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함축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At the age of 30. 그러니까 그가 30세가 되던 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한 외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강가의 이름입니다. 그발 강가. 그리고 나와 있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떨어졌구나.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인데, 여호와긴 왕, 유다의 왕이죠. 거의 뒤끝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함락이 되고 여호와긴 유다 왕, 그리고 같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뒷배경에서 자라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누구냐? 당시 부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자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하게 헌신되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에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운명적 소명과 사명은 아버지를 이어서 할아버지를 이어서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 일을 맡기 위하여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동시대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미래가 촉망이 되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청년들, 유명하죠. 누굴까요?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이 받은 소명과 사명의 결이 다르죠. 다니엘은 목사 쪽이 아니에요. 제사장 쪽이 아니라 정치가 쪽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국 느부갓네살 왕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이고, 에스겔 결은 목회자 쪽이에요. 목회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의 영광과,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의 평신도들이 갖는 또 이 하나님 나라 소명이 얼마나 큽니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쌍축입니다. 정말 귀한 인물들인데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미래가 촉망이 되는, 교계가 너무나 밝을 수 있는 그러한 참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 에스겔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당시 이런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다음 아버지의 거룩한 직분을 이어갈 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깨 넘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성전을 섬기나, 거룩한 모든 절기들, 제도들을 섬기나, 나도 언젠가는 잘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고 보고 자랍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섬겼었지. 어떤 레거시, 레전더리한 그러한 영적인 부분, 더 내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25세가 되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정으로서는 아니지만 부로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귀한 모든 이 성전의 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뒷배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25살 때에 이 말씀을 그발강가에 30세에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25살 때에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트라우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불에 타고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포악한 짐승과 같은 바벨론의 그 힘에 의해 다 빼앗기는,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비명소리들, 이런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여호와긴 왕과 함께 결박되어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던져집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너무나 서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편 137편 1절 몇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 아린 저들의 그 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술에 취해서 저들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너희들 그 교회에서 부르는 그 CCM 찬양 뭐 있잖아, 18번 진짜 불러봐. 에이 좋다 이런. 죄송합니다. 예,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거든요. 바로 그때 소망이 없고 서러워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질문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까요? 5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삼마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는가? 하나님은 계셨는가? 그리고 서러운 이 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자랐지? 좀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네게 기회만 주신다면 거룩한 의복을 입고 25살 그 다음에 30살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그 순수한 모든 꿈이 완전히 다 박살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어떤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영적 거룩한 존재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과연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함께 있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48장이나 되는 긴 예언서를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계시와 비전 가운데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핵심은 회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제가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국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회복을 위한 기도죠. 에스겔이 보았던 큰 이 회복의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두 손을 다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잘못된 세대에 태어난 거야. 그런 백성들에게 저들이 과연 인자야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살아날 수 있다. 하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들의 마른 뼈 가운데 불어오죠. 기운을 얻죠. 성령의 능력을 받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려간 그 성전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점점 발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바로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 안에 가득한 그 거룩한 생수의 물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흘러가 닿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과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미 그분이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모두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만질 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너희의 배고픔을 알고, 너희 아픈 상처를 알고, 너의 병든 것을 알고, 주저앉은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참 너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모든 죄의 무거운 짐 십자가에 다 박아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시켜 주시고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호와의 산마가 이제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입니다. 곁에서
내재하셔서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밀어내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결국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계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죠. 말씀은 말씀, 현실은 현실. 이것이 우리 아이러니잖아요. 저는 1984년도에 정말 순수할 때 전도사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몇 년 했죠? 예? 40년. 그래도 주의 종으로 40년으로 헌신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시험 받으려고 좀 하고 있는, 이거 한길 계속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러면 사역에 갈수록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잘하세요. 예. 예.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 예. 그래서 어려운 사역들을 계속 주시면서 달려오겠죠. 근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아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정말 맹정신이었으면 이거 알았다면 헌신 죽어도 안 했을 것이다. 예, 순수할 때 둘이 헌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다 물를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목회의 여정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만났는데 분명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의 뒷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한 영혼도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이 없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 새벽에 제가 들으면 좀 안 될까 봐 가족에 가까운 이머전시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956년이었습니다. 전 미주 가운데에 이 미국 세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죠. 거룩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깨끗한 청년, 그와 친한 동일한 비전을 꿈꾸고 준비한 4명, 총 5명이 마음에 품었던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이 미 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가서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강가에 단 한 명에게도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5명이 그대로 저들의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순교한, 저들의 시신이 강에 다 너불려진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카고 지역은 이 내용을 굉장히 크게 커버를 했죠. Unnecessary waste, all water waste,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비아냥 저들의 무모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기사 그럴 만한 것이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친구 다 엘리트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나 깨끗한 청년들이었어요. 특별히 리더인 짐 엘리엇은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친구예요. 수석으로 이 위튼 이 기독교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아주 탁월한 이 언어에 탁월한 연설에 은사가 있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가 만약에 계속 살았더라면, 목사가 되었더라면 빌리 그레함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겠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친구였습니다. 정신력, 육신적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스포츠 중에 레슬링이 정말 힘든 운동이에요. 근데 이 레슬링 디비전 챔피언까지 갔던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친구예요. 글을 참 잘 썼어요. 지금도 그의 영성 일지가 파블리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데 어떻게 이 순수한 한 젊은이가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굉장한 친구였었어요. 단 한마디도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어나간 거예요. 그들을 다 이 오른쪽에는 총들이 있었어요. 총을 대고 죽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화살을 받고 죽은 거예요. 아니, 그 창을 받고 죽은 거예요. 문제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는 이 시각이었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현실적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의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삼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헌신한 5명의 청년들이 복음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 있었을까? 저들이 준비한 모든 시간들, 인생의 너무나 고귀한 생명, 어떻게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죽도록 놔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 맞나?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등등의 많은 회의적인 이 시각이었어. 이런 분위기 속에 남편이 창에 맞아 죽은 아린 아픈 만큼 더 아파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어요. 당시 어린 1살 난 딸이 있었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친구들의 아내들이었어요. 그중에 스티브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친구 나중에 스토리가 있는데 이 5명이 한번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잘생겼죠. 로저 유드리언 피트 플레이밍 가운데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스토리가 있어요. 에드 맥컬리. 다 저런 친구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내려주시죠. 이러한 기사와 분위기 속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인의 믿음에 반박을 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임의의,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으로 믿고 선포한 귀한 다음의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 즉 거룩한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마음속에 아우카 그 부족을 품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훈련을 1년 동안 열심히 받고 2년 후에 네이트 세인트와 아내 그 다음에 식구들 데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그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남편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손과 발이 되어 정성껏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 미국으로 안식월 겸 이제 지친 몸 나오려고 했을 때에 바로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대답을 하죠. 저희는 5년 전에 이 강가에서 죽은 5명의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추장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 미전도 종족 전도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추장이 영접할 때는 그 마을이 다 변해요. 추장이 영접하잖아요. 밑에 사람들 다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어인가 그러면 다 세례받아요. 안 받으면 절대 순종. 예. 추장이 딱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믿게 되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영적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좀 자란 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그 스티브 그 세인트고, 그 다음에 동생이 캐티 세인트인데, 그거 자라나면서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목사가 돼요. 그뿐만 아니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인물이 민카에라고 하는 목사예요. 아우카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스티브 세인트가 네이트 죽은 세인트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4명이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티브도 그렇고 동생 세인트를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만하님 5명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사랑의 교회는 정말 소리가 커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셨죠. 계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총 쏘면 안 돼. 그 야생 짐승에 공격받을 때만 위에 준비한 거거든요. 네가 전도로 간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창만 붙들고 죽은.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한참 계셔서 고맙다. 죄가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옆구리에 창의 그 아픔을 내가 알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대신 죽어줘서 고마웠다. 임마누엘 주님이 아픔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쓰는데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6챕터 되는 아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아내가 이 책을 통해서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한 4, 5개월부터 이 책을 접하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저도 함께 읽고 우리 나이 드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오디오북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 주에 한 챕터를 읽고 같이 나누면서요 너무나 많이들 울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라틴어에서 크룩스, C-R-U-X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크룩스가 라틴어로 곧 크로스, C-R-O-S-S 십자가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고통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다.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고통과 고통 중의 사랑의 모순을 녹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여인의 삶에 계속 고통이 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이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고 믿든가 우연에 달려 있다고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간 지점은 없다라고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일맥상통한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하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때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가 당연히 사역 힘든 거 당연한 것이죠. 또 목사도 삶 가운데 힘든 거 당연하죠. 목사도 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목사여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나 힘들어요 이런 목사는 자격이 없어요. 이 목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해결하고 성도들 힘든 분들을 더 집중해요. 생각하고 아파하고 이것이 이제 당연히 목사의. 근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뉴욕 장로교회 같은 말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적도 없고 친정집이잖아요. 친정집에 왔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왜 개인적인 일도 이렇게 힘들까? 그게 계속 이렇게 너무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정말 더 이상 힘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이제 아내가 계속 얼굴에 좀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마비가 오고 이명증이 있고 아내가 맞달인데 이게 엄살을 안 부리는. 근데 그게 전에 코비드 걸린 이후에라서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인지 알고 1년, 2년 괜찮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지럼증. 그래서 결국은 지난 3, 4개월 전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이제 귀 안쪽 깊은 뇌 안에 이제 뇌의 종양이 3cm가 되는 큰 거죠. 3cm니까 3mm도 아니고 3cm니까 되게 큰 종양이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들을 누르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제 딸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다 MR을 보더니 뭐라 하냐면 엄마 그거 아쿠스틱 뉴로마라는 건데 지금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나중에 얼굴 마비서부터 굉장히 라이프타임 퍼머넌트 데미지 너무 힘들어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술할 수 있는 그 보험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있는 보험과 좀 커버가 안 돼요. 그 대수술이에요. 절개하고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일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절식하면서 아침만 있는 죄 다 고백하고 그래도 계속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한테 절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3월 달 정도에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어떤 그 전에 일이 있었냐면 뉴욕 스테이트의 보험법이 좀 바뀌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1일부터 effective date가 되게 되다. 4월 1일부터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죠. 가만 봤더니 이것을 가지고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일부러 다 뉴욕법을 바꾸시고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믿고 문제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보니까는 코넬 대학병원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 아쿠스 뉴로마 이 디파트먼트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연구의 최고 담당 소장 의사가 탁월한 의사. 그분한테 받으면 제일 좋겠어요. 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 백이지만은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잡는 것 불가능하고 수술 날짜 그분하고 잡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4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나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to make a long story short 끝내야 돼. 이제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딱 만난 그날이 4월 1일이었어요. 만우절이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같은 이 현실이 딱 제 눈앞에. 그 의사와 만나서 아내랑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See, 항상 함께 한다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은 청각을 100% 잃는 것은 기본이고 그게 가장 마이너한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의사가 너무나 탁월해서 수술도 잘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크고 작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에스겔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에 그때도 계신 하나님, 지금 에스겔도 함께 계신 하나님, 영광의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도 계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산마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호와 산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여호와 산마의 기적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